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항상 우리 김지호 성도님께서 제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쳐주세요. 엄청 힘이 되거든요. 제가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하고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늘 그 말씀을 자주 듣는데 목사님 나오실 때 막 성도님들이 박수를 쳐주세요. 근데 그게 막 높임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목사님 막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막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막 으아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게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느껴질 때 설교자도 힘이 나고 또 설교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벌써 울면 아직은 아니야. 이제 서론인데 근데 그때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새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 맞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강의 말씀의 제목 자체를 저희가 행하는 믿음 시리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행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이제 시리즈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핵심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절정을 말하는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행하는 믿음은 곧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자막을 보여주세요. 행하는 믿음은 곧 뭐다? 보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보여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 믿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단언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보이는 거래요. 그거를 더 강조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준비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두 줄로 준비해 달라고 한 거 띄워 주실래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이게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병렬 구조예요. 대칭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 없는 몸 이거랑 행함 없는 믿음을 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혼과 병렬 대칭되는 건 뭘까요? 국어 문제인가요? 밑에 거 읽으시면 돼요. 영혼은 뭐예요? 맞아요. 그러면 몸은 뭐예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히려 영혼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행함을 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야고보서 하다가 졸다가 아이고 그러면서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뭐냐면 행함은 영혼인데 믿음은 몸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몸처럼 보이는 거다. 믿음은 이 육신처럼 보이는 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26절 말씀을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믿음은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 보인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딱 생각난 게 뭐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이 있다. 이게 곧 믿음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 이거를 믿음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겠구나.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은 뭘까? 야고보서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띄워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한대요? 인내한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이상한 일인 거 아세요? 그 예전에 한 그 100만 유튜버인가 뭐 200만 유튜버인가 하여튼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 이름이 뭐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하여튼 그 되게 유명한 유튜버였는데 그분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현 무슨 학원 강사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현승원 이제 전도사님이죠. 그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된 분이에요. 그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분은 현승원 전도사님은 아니에요. 되게 부자였어요. 뭐 몇백억 자산가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말하는 게 뭐였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십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살 때 만났던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했더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인내하더래요. 기도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가 언제 나왔냐?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중에 인내한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고 간구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한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특징 두 번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언제 말씀을 드릴 거냐? 이건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최병화 목사님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 믿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더라.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예시로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갑자기 이제 새로운 국면이 몇 가지가 펼쳐진 건데 여러분이 집중을 딱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으니 어떻게 할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래요.
그리고 2장 6절을 더 보세요. 2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전해주는 교회의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가난한 자를 잘 돌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약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세 번째랑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을 단순히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잘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라고만 적용을 하고 이해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시로 끌고 와서 야고보 사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 뒤를 보시면 되거든요. 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차별한 이유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더 잘 섬겼어야지. 너희는 왜 착하지 않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안 섬겼구나.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2장 8절에서 9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게 잘 대해줬냐, 너보다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잘 챙겨줬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당신이 이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전하는 그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건데 야고보 사도가 진짜 문제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를 보시면 그래서 갑자기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하다가 이웃사랑 얘기를 하고 성경의 율법 얘기를 하는데 11절에는 심지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언급이 돼요. 즉 가난한 분들 잘 섬겨주세요로 끝나는 그 그냥 권면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런 다양한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도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큰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잘 섬겨라, 돌봐라 이런 낱개의 지침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히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잘 선대해야 됩니다라는 말로만 이해하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히 가난한 자를 잘 돌보고 섬기라고만 말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다라고만 말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계명을 언급할 이유가 없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부분들과 구절들과도 맞지 않아요. 왜냐? 이 2장 14절에서 26절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행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곧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만 잘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기생 라합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하는 게 가난한 자를 너희가 왜 잘 돌보지 않았냐, 그 얘기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여리고 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라합의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봅시다라는 그 하나의 표면적인 그 지침을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언급하는 예시들은 다 뭐냐면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행하는 믿음은 그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2장 15절에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5절에 맨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시라는 걸 보여주는 접속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일이 있는 거예요. 만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교회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는 중에 가난한 이들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러면 이번 주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잘해야지? 여러분, 이렇게만 결정을 내리고 가면 우리는 하나의 지침에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침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절름발이 신앙을 갖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교회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를 잘 모이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단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대우하지 못하고 이들을 잘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잘하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못하는 게 뭐였어요?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부분에서는 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 지침이 있을 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해요. 내가 진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침만 배우고 하나의 지침을 행한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나 주일에 교회 나왔는데 나 잘했다. 나 믿음이 있다. 이렇게 결론 진다고요.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늘 들려지는 음성에는 순종을 못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되는지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순종하려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고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믿음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거나 그것을 이행하면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제일 단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 잘했다. 나 헌금 많이 했다. 잘했다. 근데 막상 교회에서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짓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지침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는 그 한 가지 지침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괴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어야 맞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인내하고 수고한 것을 안다. 네가 거짓 사도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지키는 것에는 애를 썼는데 정작 네가 그 복음의 감격은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왜 그랬냐면요. 진리를 수호하는 거 하나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는 거 하나에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수호했으니 우리는 다 잘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수호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디에 속해 있는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큰 계명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되게 지침 하나를 실행하고 순종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우쭐해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아,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느끼는 지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오늘 내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상황 속, 정황 속에서는 뭐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순종에서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예시는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의 예시고요. 18절부터 19절까지 또 하나의 예시고, 이거 뭐 두 개라고 볼 수도 있어요. 20에서 24절이 또 하나의 예시고 25절이 또 하나의 예시예요. 그러면 14절에서 17절에서 말하는 예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행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드는 예시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당장 우리의 주변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당신 교회에 그런 사람들 진짜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돌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 예시인 거예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라는 두 번째 예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두 사람의 논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짧게 보이지만 18절은 뭐냐면 두 사람이 맨날 싸우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너 뭐 행함이 없는데 네가 무슨 믿음이 있냐라고 하면서 늘 옥신각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이 있냐, 누가 믿음이 크냐 작냐로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세 번째 예시가 나와요. 이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세 번째 예시,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드는 세 번째 예시가 뭐냐면 귀신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대요. 심지어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떤대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순종해요 안 해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떨지만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귀신이 그래요? 안 해요. 귀신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은 죽어있는 믿음인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이라고 보시지 않는데 그거는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시, 귀신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는 긍정적 예시를 드는데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를 이제 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않고 이제 아침 일찍 애 데리고 종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사라나 누군가와 상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떠난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시라고 했는데 전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못 들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라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 순간에 필요했던 순종은 뭐였냐면 진짜 아들을 바치는 거였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에만 순종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고 합리화하면서 거절할 수 있다고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온전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네 번째로 드는 예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예시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시가 나와요. 기생 라합의 예시인데요. 기생 라합도요.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지켜주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현실로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성경 안에 있는 어떤 현상과 그 교회에 있는 역사적 배경들이 있을 때 이걸 걷어내고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순종은 곧 행함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은 곧 행함이에요. 행함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큰 그림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하나의 지침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지침에 충성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생각과 자부심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이거는 진짜 잘 지키고 있다. 하나의 지침을 진짜 잘 지켰다. 나는 믿음이 꽤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작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지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에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나 하실 수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 안에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난 믿음을 꽤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선생이 많았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두 가지 지침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꽤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난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선생과 같은 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근데 너희가 가르치는 것도 많고 말하는 것도 많고 한데 정작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는 순종하지 않잖아. 네 옆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한두 가지 지침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않는, 내가 사실은 지킬 마음도 없는,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채로 살 수 있다고요. 근데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매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의 불균형이 생긴대요. 내가 이거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건 지키지 않아도 내 믿음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부터 볼게요. 15절은 이제 예시를 든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예화를 든 거예요. 예시를 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고 어려운 지체가 있는데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걱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권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신앙의 불균형이래요. 순종하지 않은 거래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해 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권면해 준 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걱정해 준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말 자체가 왜 잘못된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아유 평안하시길 기도할게요. 이 말 해준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였냐면 네가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쓸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안 들으면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걱정과 권면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불균형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한두 가지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신앙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정작 너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구나라는 하나님의 평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더 크고 넓고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고 우주와 같은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감히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제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사람들 보기에는 보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순종하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믿음은 내가 볼 때 옳아 보이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전체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더 큰 깊이를 이해하는 가운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어주시고 적용케 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구절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균형 있는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 제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런 동상이몽의 말을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이는 믿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니까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깊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 제가 준비한 한 구절 요거 읽고 이제 마치면 좋겠는데요. 이 원래는 구절이 17절과 24절인데 원래 구절에는 행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마다 문제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바라보고 있던 이 지금 교회의 상황 속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이 있었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에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보인다. 네가 믿는 믿음 어디냐. 또 어떤 교회 안에서는 뭐 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 안에서는 막 당을 짓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저마다의 문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도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뭐냐면 그 갈등과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한두 가지에 우쭐하거나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역동하여 살아있는 그 믿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딱 한 번 기도할 텐데 우리 같이 하나님 저에게 단순히 한두 가지의 지침을 지키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